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제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에 약 35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목소리 맞춰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애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앗아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 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인간의 말소리로 말하고 듣지만 그 울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퍼져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도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엔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그래서 추수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2주 전까지 이어져 왔던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강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손수 일하신 그 결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성과들과 또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 활짝 열리고 또 주님과의 친밀함이 나날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강력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난주, 즉 2주 전에 말씀했던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내용으로 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2주 전에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참 천박하고 그리고 유치한 그런 세속의 가치관, 율법의 가치관에 한눈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속의 가치관이나 율법의 법칙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협박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울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이 느껴지는 그런 기록들이죠. 그리고 처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처음 사랑,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인데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는요. 우리가 12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이 어떤 계기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육신적으로 매우 연약할 때 그들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을 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연약한 모습으로 전했던 그 복음을 매우 순전하고 그리고 인류애가 가득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품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총 3차례 자기의 뜻대로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1차, 2차, 3차. 아마 우리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제가 지도로서도 보여드렸는데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병에 걸렸어요. 좀 병이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를 요양차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를 가게 된 계기가 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좀 요양을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요양 중에도 그는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보통 병들어서 요양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에게 아주 지극히 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와 같이 여기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여겼다. 이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고 감동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품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또 그 사람 됨됨이가 훌륭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는 동시에 복음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혹은 육체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가치가 헤아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뭔가 영향력 있고 매력 있고 건강미 넘치는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가치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냐? 사람들의 입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그 간곡함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좋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든지 병들어서 요양 중이었던 그 사람의 그 말소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으며 설득력이 있으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당신이나 구원 받으세요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병든 것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몸을 혹은 바울의 형편을 보고 그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형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어 성경은 시련을 당할 수도 있었다. 바울 때문에 그들이 시련을 당하고 시험에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경은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을 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영생을 받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이방인에게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할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박하고 사악한 황무지 같은 이 세상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뭐 어떤 인간적인 확률이나 뭐 통계나 효율이나 능률이나 아니면 실력이나 영향력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조건이나 나쁜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때는 좋은 조건이고 저런 때는 나쁜 조건이다.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순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소박하게나마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경에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라를 세워가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요, 세속적이거나 육신적으로 조건이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시는 그런 자격시험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회사와 세상의 학교는 그 서열대로, 그 능력대로, 그 실력대로 우리들을 분별하고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조건, 여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그것들을 다 활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느냐,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내면이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자로 준비되었는 거예요.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졌는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실력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용량을 가졌느냐가 아니라고요. 그 그릇이 깨끗한가, 거룩한가, 준비되었는가, 하나님이 쓰시도록 비워져 있는가. 자기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냐, 나무로 만들었냐, 흙으로 빚어졌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동수저냐, 흙수저냐,
무수저냐 이런 거는 이제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 헤아리면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사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태생으로 자신의 가치를 규정짓거나 혹은 뭔가 대단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바로 먼저 주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의 내면을 관리하는 것. 이게 내가 할 도리예요. 그리고 나면 그 후에 내 인생에 맡겨주신 재능이 있고 내 인생에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고 내 인생에 맡겨준 성품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을 연마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재능도 발휘할 기회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실력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차피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아주 알찬 인생, 충만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관리하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태생적으로 어떤 재료의 그릇인지에 거기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또 그게 아니면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면서 막 머리가 깨지게 노력하고 연단하고 힘써 노력하는 것만 그것만 최우선으로 최고로 여기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말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대부분 그런 세상에 물들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 물론 여러분 성경에도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심지어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일본어 성경을 보세요. 노예가 된다. 게으르면 뭐 된다? 노예가 된다.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태도, 그 자세 혹은 실력 쌓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니 이제 다 게으르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 열심과 노력과 연단과 그리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태도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내면의 그릇을 위한, 즉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열심 인재 여부가 중요하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내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라고 여기는가.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보면 그 전에 내가 위에서 말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복음이나 율법이나 그런 것, 복음이 아닌 율법이나 혹은 세상의 초등학문,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천하고 사악함, 그런 가르침들, 그런 가치관들, 그 유치한 가르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어디에? 허망한 구덩이에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단 종교를 봐. 신흥 종교를 봐. 사이비 종교를 봐. 얼마나 열심히 해. 우리가 저 열심은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 열심을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열심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돼요. 왜? 그 열심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고속철도와 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이비나 신흥종교나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에는 게을르세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게으르게 반응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 또 노력하는 것, 그것을 좋다 나쁘다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사는 것과 노력하는 건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열심이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야지. 멸망하는 길로 가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멸망하는 길로 빨리 달려나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야트막한 오르막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갈 거냐. 야트막한 내리막길, 지옥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 심판의 길로 갈 거냐. 길은 하나예요. 방향만 달라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죠? 저는 감히 용기 내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다. 영생을 향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금씩 조금은 느리기도 하고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과와 성과도 없고 속도가 빠르지도 않은 것 같고 있지만 분명 바르고 온전한 길로 가고 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루만큼씩 그 사명을 내 마음에 사명감으로 그 사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열심히 살기보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이고 여러분 그게 교회 다니는 보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보람이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해 그 올바른 방향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살자, 주님과 친밀하게 살자, 주님 바라보며 살자 그러면 대부분 어렵다고 그러거나 아예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나는 불가능해 하고 덮어놓고 포기해버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그거는 신비로운 거야. 신비로운 영역은 네가 침범하면 안 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 너무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데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도요 누군가 좋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만약 누군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여러분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그냥 예의를 차리는 관계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지속적인 만남으로 그냥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게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만약 어떤 귀한 분을 내가 알았어요. 처음 만났고 그런데 그 만난 걸로 사진 한번 찍고 사인 한번 받고 끝났어요. 그 사람과 그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왜? 예의를 차렸잖아요.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면 인격적인 만남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주님께 예의 차리면서 만나는 것도 포함하지만 수시로 소통하고 수시로 접하고 수시로 듣고 수시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매일 이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고백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확증하고 확인하고 찬양으로 예배하고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나오시라고 되도록이면 주일에 꼭 나오시라고 훈련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읽으시라고 찬양을 들으시라고 다른 것보다 그게 우선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오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제목에도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하루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가장 복되고 풍성한 그런 열매가 넘치는 삶으로
정말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맨날 더 어려운 것만 시키고 괴로운 일만 주시고 힘들고 버거운 일들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허무함에 이르지 않고 알찬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복음을 이미 이루신 그 죄사함과 구원과 그래서 거듭나서 그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만 영생을 살고 있는 이 삶을 실감나게 정말 체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성과 열심에 기계적으로 반응할 거다고 거짓 교리로 사기치고 있는 그 비인격의 우상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성실히 살아가는 걸 미덕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복음과 관계없는 삶에 대한 열심과 노력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갈증나게 하고 답답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면의 그릇을 깨끗이 닦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나름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우리의 그 풍성한 축복과 풍요롭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욕심을 채기 위한 열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참된 능력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